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국민일보 신문에 일본의 빈집이 9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 수가 지난 5년간 51만 채 증가해서 900만 호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 총 주택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1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빈집 중에서 임대나 매각용이 아닌 방치된 텅 빈 빈집 비율이 작년보다 0.3% 상승해서 5.9%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은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에 영향이 크고 또 수도권은 집값 걱정이고 지방은 빈집이 걱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맨하탄에도 최대 흑인 지역인 할렘가가 있죠. 원래 이것은 18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계획으로 땅값이 폭등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되는 바람에 땅값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땅값이 저렴해지자 그곳에 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흑인들을 피해서 백인들은 그곳을 떠나면서 좋은 집들이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빈집의 흑인들과 또 거린들이 이곳에 드나들면서 건물마다 낙서와 쓰레기, 무질서로 그곳은 더러운 마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비워두면 어떻습니까? 먼지도 쌓이고요, 쥐도 들끓게 되고요, 그 외에 모든 원치 않는 것들이 드나들게 되죠. 집을 비워두면 비워둔 채로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집은 비워두면 점점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주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은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은 마음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집 이야기를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벙어리로 지내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빈집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마음은 빈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화면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거주하다가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간 거죠. 자, 그러면 더러운 귀신 입장에서 더 좋은 장소는 어떤 것일까요? 24절 중반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 더러운 영은 부정하고 악한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들은요, 마음이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자신이 있었던 것보다
더 척박하고 메마른 곳, 즉 악으로 더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의 사람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돌아오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패역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마치 비어있는 빈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귀신이 거주하기 좋은 척박하고 메마르며 악한 욕망으로 넘쳐난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척박해지고 악한 욕망으로 넘쳐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더러운 귀신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고 은혜로 넘쳐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늘 넘쳐나도록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도록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근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척박하고 욕망으로 넘쳐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라면, 믿음은 죄에서 돌아서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이 주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빈집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척박하고 욕망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더러운 귀신이 너의 마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믿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악한 것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방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방장을 만났어요. 그 선배는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청소를 해요. 쫙 책상을 하얀 장갑을 끼고요,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쫙 한번 훑습니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선 머리카락 한 올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요, 눈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기숙사에 들어가면 늘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만난 방장은요, 이분은 먼지가 쌓이면 쌓이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꼭 방이 깨끗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방 청소를 안 해도 되고, 굳이 방 청소를 해야 한다면 내 쪽은 하지 말고 네 쪽만 해 라고 하면서 그냥 방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만 딱 정확하게 금을 거요. 그러면 제 쪽만 이렇게 저는 항상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선배님과 라면을 끓여 먹게 되는데요.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라면을 다 먹고 어떻습니까? 국물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깨끗이 닦아놔야 다음에 또 거기다가 라면을 또 끓여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요, 절대 국물을 못 버리게 합니다. 뚜껑을 딱 덮고 침대 밑에 딱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거 꺼내서요, 라면 또 넣고 또 끓입니다.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기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앉아있기를 원한다면 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낳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아직도 이 집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이요, 빈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만 되어 있지 주인이 없는 겁니다. 태국에 가면 건물을 지을 때 꼭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요, 아무나 들어와서 집을 짓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가 태국의 선교센터를 멋지게 짓고 있었는데요, 울타리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서상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으면 그 앞에 있는 광장이라든지 마당은 다 누구 겁니까? 내가 샀으니까 그 교회 거겠죠. 다음날 아침에 와봤더니 그 마당 한가운데 텐트가 하나 쳐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고서 막 가서 봤더니 태국 사람이 거기다 텐트를 치고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막 거기서 밥도 막 해먹고요, 잠도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다, 나가라.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이고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태국 법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태국 법에는요, 울타리가 쳐 있지 않은 곳에서는요, 누구든지 거기에 텐트를 치거나 집을 지면 그게 그 집을 지은 사람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다른 악한 영들과 욕망과 만몬이라는 죄악이 나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라는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은근슬쩍 죄악이 우리 마음의 집 한마당에 들어와서 텐트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집은 있는데 만약 주인이 없다면 악한 영들은 그 집을 자기 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집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면 더러운 귀신은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곳을 악령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아마 잘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방심하여 내 심령이 빈집이 되면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마음의 집을 침노할 것입니다. 더 악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집에 악한 영들이 침노하거나 차지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울타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는 믿음의 명패를 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어에 보면 그 집이 수리는 되었지만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무엇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주인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의 집은 주인이 보이지 않고 울타리도 없으며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어서 그 동네에 가서 집을 사라고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멋지게 지어진 집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저 집을 좀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요, 도배도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아주 깨끗하게 다 고쳐져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집을 사고 싶어서 주인을 막 찾아봤는데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사무소나 부동산을 찾아가면 그 집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주인이 없는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없는 집, 아주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다 고쳐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집을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이 집을 수리한 사람을 기다려 볼 겁니다. 누군가는 이 집을 살려고 수리를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 보겠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이 집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요즘 농촌 마을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빈집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농촌에 빈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골에도 빈집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주변 마을의 분위기를 해칠 정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흉가 내지는 폐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 집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그 폐가의 집주인들이 있어서 그것을 헐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하죠. 가끔은 그 집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집을 개조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법정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러운 귀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를 더 데려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공허하게 비워두고 내버려둔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이요? 7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숫자가 바로 7이다라는 숫자죠. 이 7이라는 숫자 말고 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3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혼자 나갔던 귀신은 돌아올 때 7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그 마음을 더 악하고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쳐지지 않으면 악한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더 극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결과 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2000년 동안이나 온갖 박해와 비참한 생활을 실제로 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던 자가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거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닥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없는 공허한 심령이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를 믿노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는 공허한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울타리를 쳐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그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회개하고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